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함께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네, 이제 휴가지에서 무슨 은혜냐, 휴가지니까 은혜롭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또 은혜가 고백되어졌었냐면요. 잠시만요. 네, 지금 베트남은 우기라고 합니다. 근데 좀 휴가를 좀 장기적으로 준비했던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급하게 좀 준비하고 또 어디를 갈지도 그냥 대충 얘기하다가 그냥 정하게 되면서, 근데 우기라는 것도 이제 미처 생각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도 별로 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어쩌냐, 역시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보다 싶었는데 정말 호텔 들어갈 때 좀 비를 맞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점심때 되니까 비가 좀 그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밤에 좀 살짝 비는 오긴 했지만 이제 휴가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또 크게 비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걱정과 또 감사가 됐던 것은요. 이제 공항에 들어가는 차에서 갑자기 비가 떨어지더니요. 공항에 들어가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정말 여행 내내 비 소식을 접하지는 못하다가 공항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비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되었지만 감사하게 또 제 시간에 또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게 왜 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네,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뛰실 때 가세요. 다리가 떨리면 못 가세요. 심장이 떨리는 그때, 지금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행을 가서 그냥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날씨로, 이렇게 비로, 이렇게 태양으로 나의 여행을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건강함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휴가지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수영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그 예배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야곱을 떠나 보내고 이제 요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참 징하네요. 네, 우리와 헤어지기 아쉽나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야곱의 경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아들, 네. 먼저 야곱은요,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어디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 위에 하란으로 떠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 베델이 여기 센스 굿. 자, 네, 베델에 잠깐, 원래는 낯선 땅 루스였죠. 그곳에서 또 올라갔네요.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네, 그곳의 이름을 제가 베델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저 위로 이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자신의 아내 내 사랑 라헬을 만나고 그와 또 결혼해서 또 레아도 있었지만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통해서 12남매를 낳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그 하란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저 위에 하란, 저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요, 이젠
먼저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그때 바로 떠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이 하나님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 속에 이제 하란에서 쭉 내려옵니다. 이제 어디냐? 아이고 예 여기 브니엘. 물론 이제 중간중간 또 다른 사건들도 있지만 브니엘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요. 그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름의 브니엘에서 이제 어디로 나아갑니까? 숫곳과 이제 세겜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 숫곳과 세겜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강줄기가 흐르는 무역의 요충지이며 가축을 잘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농사를 짓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또한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는 나와 처음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이 세겜에서 34장의 사건,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사건 뒤에 35장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너의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의 재산을 너의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음 나를 만났던 나에게 서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베델까지 다시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오늘 본문 37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서원하였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37장 1절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어디일까요? 35장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35장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아버지가 살았던 곳,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내가 아들인 내가 거기 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가정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교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25년의 불임 기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수많은 뻘짓을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기다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와 사라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얻게 될 아들이야말로 내가 이야기한 축복의 통로이며 복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와 그 아들 이삭이 지금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시킨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곳 헤브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 유일하게 이삭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창세기 안에서요. 그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의 이름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12장을 시작할 때도 그가 고향 땅 우르에 갈 때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주거지가 변동되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네, 이동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역시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까지 이동을 팔려가는 그 주거지가 변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만큼은 변하지 않는 이름과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축복의 시작이었던 그의 삶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야곱이요. 뭐 아들이 아버지가 또한 할아버지가 함께 있던 그곳에서 자라나고 살아간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36장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지금 야곱은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였던 그 거류하고 있던 헤브론에 있지만 지금 형 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일. 네, 사해 건너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에서는요 자신의 그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는 동떨어진 물 건너 저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녀와는 다른 세상의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여 세상과 혼합하여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은 분명 그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의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인 그 내 아내를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와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 37장 1절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미 이전에 앞서서 두 번의 야곱의 족보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족보가 나오고요. 또 46장인가 47장인가 가서는 또 야곱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근데 오늘은요.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하면 그 자녀들 이름이 쭉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까? 요셉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이 헤브론 땅에서 이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 이름을 모든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 유일한 아들의 한 명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에 이어지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아들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요. 요셉하면 떠오르는 형용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또 어린 친구들에게 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꿈을 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대단한 이유, 요셉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요셉을 닮아가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천에서 용났기 때문에요. 그 수많은 역경들을 다 극복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고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위대함은요, 단순히 꿈을 꾸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50장에 가보면요,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의 죽음 뒤에 형 11명, 10명의 형들이요 자신을 향해 옵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알았기에.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내다 팔았던 동생 요셉이 우리를 향해 복수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먼저 자진납세하며 나와서 울면서 빕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까?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가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또한 정말로 악착같이 살아가서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어떠한 죄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의 정말 그냥 그 은혜라는 단어를 싹 다 빼고요, 요셉의 인생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은혜라는 단어는 쏙 빼고요. 정말 원하세요? 정말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를 원하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이세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아버지의 총애를 정말로 사랑을 받던 그였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채색 옷은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색동 저고리의 옷이 아니에요. 그 소매가요 길어서요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소매가 긴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그 옷은 아무에게나 입히지 않습니다. 장남에게 입혀요. 소매가 땅끝까지 떨어진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너는 일을 하지 마. 이 의미예요. 그 옷을 요셉이 입었다고요. 요셉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의 자녀가 결국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형제들의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 팔려간 속에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두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 총리가 되어져요. 그의 인생이 바뀔 때마다 뭐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배분을 잘못했네요. 처음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채색 옷에서 어떤 옷으로 갈아입죠? 종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종의 옷에서 어떠한 옷으로 갈아입습니까?
제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제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옷이 바뀔 때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옷이 바뀌는 그 순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물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17세, 지금 윤재가 17세인가요? 18세인가요? 17세. 네, 이제 한 8년 가도 될 만한 나. 물론 다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아직은 좀 어리기에 눈치 없이 좀 이야기하는 밉상이기도 했었지만, 어찌 되었건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종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그 변화되는 옷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변하지 않는 요셉의 삶이 있었을까요? 3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처음 2절입니다.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디발이, 이방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입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어떠한 주인이죠? 세상의 주인이에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요. 은혜를 입은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친위 대장이요, 종이 되었던 요셉에게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농사 지으신 분들 가끔 이제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 뭐 태국이나 필리핀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사서 쓰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일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삶이었다고요.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또 사건이 일어납니까? 39장 19절입니다. 19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21절에서 23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입니까? 아멘. 어떠한 사건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리고 옥중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들어간 그때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21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일이 또 이루어질까요?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번에는 간수장, 그 감옥의 주인격이죠. 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니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22절 옥중 죄수를 누구에게다 맡기죠?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 또한 옥중의 죄수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훗날 두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옥중 죄수를 모두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어느 정도로 맡겼냐면요. 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뭐죠? 간섭했다, 안 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수장, 뭐라고 표현을 하죠? 교장, 네, 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이 되게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성실해 보여요. 그 사람에게 죄수번호 1289번, 네, 이 사람에게 죄수들 다 맡겨요. 그리고 나는 그 교장으로서 그걸 또 관리하고 같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다음에 간섭을 안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죄수에 있어서 또 어떤 옷으로 갈아입게 되었습니까? 41장입니다. 4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4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아멘. 자, 이제 총리의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 38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젠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은혜를 받을까요? 네, 바로 왕의 은혜를, 주변 모든 이들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 39, 40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그 왕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것이에요. 은혜를 또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총리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왕 대신 모든 것을 맡아 일들을 처리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꿈대로 요셉이 꿈을 풀이했던 대로 풍년 뒤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요 왕을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55절 말씀. 나는 이미 총리 요셉을 세우고 그의 모든 정권을 다 주었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총리 요셉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총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그의 뜻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나 총리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삶은요 희고한 인생을,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던 그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고요. 또한 감옥에서 또 두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간원장은 요셉을 분명히 왕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약속을 잊고 또 살아가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나긴 세월 속에 요셉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누리는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방 사람이, 한 나라의 수장, 왕이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이 기구만장한 이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종과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을 거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나에게 힘이 생겼다, 나에게 권력이 생겼다 라고 자만하며 내가 이제 그 복수를 꿈꾸는, 그리고 내 힘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해 먹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고 이루는 자가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빈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것으로 그치셨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공동체로, 좋은 공동체는 아니지만 공동체로 그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의 자리에 오릅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면 지금은 한 작은 공동체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젠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하는 옷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옷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결국은 어떤 옷을 입히시길 원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히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난함, 고통, 고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배틀, 서로 누가 더 가난한가를 대결할 때 질만하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가난까지도 살아봤다. 난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경험해봤다. 자랑은 아니지만 분명 이야기거리가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여러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저는 감사하게도요, 어렸을 때 쌀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강화에서요, 이제 뭐 배도 타시고 이제 농사도 지으셨기 때문에 쌀은 그래도 기억으로는 끊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쌀만 있으면 뭐합니까? 반찬이 없는데.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께 어머니께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억에 가장 맛있었던 밥은 무엇이냐면요, 간장에 다시다 넣고 비벼 먹은 거. 네, 다시다 그 마법의 가루를 넣고 비비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이제 크니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더 보릿고개라는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시기에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거리 속에, 그러한 수많은 옷가지들 속에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냐 이것이죠. 그때 어려웠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때와 어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지고 어느 정도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조금 삶의 여유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그 지금의 나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서로를 교회 안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은혜를 입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와, 그리고 어떠한 간섭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175세에 죽습니다. 즉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번을 만나 주셨을까요? 9번을 만나 주셨어요. 100년의 삶 동안 75년은 그냥 일단은 없다 치고진 않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75세부터 죽기 전까지 175세 100년의 삶 동안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9번 만나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년 동안 9번 만나 주셨으면 많이 만나 주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야곱은요 한 3-4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였던 요셉 37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몇 번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으세요. 요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셔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셔도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요셉이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제 성경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 함께 바라보며 함께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요셉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부단히도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떠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예배함을 지켜나가며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